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기독교인의 통과 의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의례, 통과 제의라고도 불려지는 말입니다. 통과 의례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통과 의례는 성인식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만 성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문명화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성인 예식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성인이 되었구나, 이제 유년 단계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 인류학자였던 그 켄 앱은 이런 통과 의례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통과 의례를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장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식, 그리고 세 번째 통과 의례를 이 사람은 그 미혼자가 기혼자가 되는 것, 결혼을 하면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봤고, 맨 마지막 통과 의례는 이 세상에서 죽음 너머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얘기했었던 이런 통과 의례 말고도요, 저는 사회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 통과 의례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사는 분들에게는 이런 통과 의례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살다가 뉴질랜드로 이민 오게 되어지면 뉴질랜드에서 이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 그래서 통과 의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굉장히 여러 것들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그 뉴질랜드 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옷도 마음대로 못 입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목사가 반바지 입고 어디 돌아다닌다는 건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딜 갈 때에도 긴 바지 입고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뉴질랜드에서는 파킨세브 갈 때 반바지만 입는 게 아니고요, 슬리퍼 신고 마음대로 갑니다. 그냥 반팔 입고 슬리퍼 신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통과 의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과 의례들이 이런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통과 의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가지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네가 나에게 절을 하라고 했었던 이 3가지 시험 안에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겪게 되어지는 통과 의례와 같은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단의 시험인데, 한 가지 오해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을 그대로 여러분들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본문이 실제로 그래요. 그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탄은 시험 문제 출제자고요, 예수님은 그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처럼 보여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시험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시험 받는다라는 자체도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든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시험을 당해요?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있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마태와 마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마태는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1절부터 13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하게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시작을 알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의 장면이 어떤 장면 뒤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는 그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2가지 절차 가운데 마지막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시험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됐고 이겨야만 되었던 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미는 설교 후반부에 가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룰 것이라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행하셨던 2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유예요. 이거 똑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예식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요. 물에 들어갔다 잠기는 세례 의식을 받지 않고 누구만 세례를 받느냐 하면 이방인이 유대 공동체 회중가들 들어올 때 이제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야 라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면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예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라기 4장 5절에 가면 내가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행동했어요. 메추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혼동했던 건 뭐냐면 저 세례 요한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그 16절에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거든요.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온전한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시작이 무엇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알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주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내려왔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인폼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만이 아니고요.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기 위해서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가 이루어지는 시작이야 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사단에게 시험받은 그 이유예요. 오늘 이 사단에게 시험받은 이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되어 있던 통치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부여받은 통치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컨디션이. 그 컨디션은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된 통치권이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컨디션은 어디에 달린 거냐 하면 동산 중앙에 나와 있는,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통치가 이때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결과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가는데 그때 뱀에게 그 저주하신 그 하나님의 저주가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어요? 흙을 먹을지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을 그냥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단, 뱀이라고 표현되었던 사단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평생 배로 땅에 다니고, 이거 실제로 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뱀이 무엇을 먹는다라고요? 여기 보면 무엇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흙을 먹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흙이요, 원어에 보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소일보다는요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더스트예요. 흙으로부터 일어나는 먼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사단이 먼지 먹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뱀이 땅을 기어다니니까 먼지를 먹어. 먼지 먹고 그 뱀이 살아납니까? 사단은 먼지 먹고 살지 않아요. 그 뱀이 뭘 먹어요? 뱀이 잡식이잖아요. 다 먹잖아요. 다 먹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뭐를 먹는다고 되어 있냐 하면 흙을 먹어. 그 먼지를 먹을 것이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뭐라고 창조를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7장 같이 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흙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흙이 뭐냐면 그 the dust of the ground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먼지로부터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여기 사람을 창조했었던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흙, 먼지가 더스트인데 똑같이 아파라예요. 뱀에게 저주했던 것이 뭐냐면요, 뱀은 무엇을 먹고 살라라고요? 흙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지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더라고요? 똑같은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먼지예요. 먼지로부터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남자도 저주를 받았고요, 여자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가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하십니까? 2018년도 이제 또 더 계속되지만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겪고 난 다음에 김영기 집사님 세상이 살만하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면 한 해 한 해 산다라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이기는 해요. 그러나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참 내 힘대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매일 뭐 둘러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으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구성 공동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구성되어지지 않아요. 점점 내가 세상 산다라는 게, 내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가족들을 부양한다라는 것들이 내 힘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하며 느끼며 사는 이 모든 삶의 기준들이 다 어디로 또 시작된 거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들인 거예요. 여자들이 자녀를 행산할 때 고통을 느끼는 것, 이거 다 고통들이거든요. 고통이에요. 그럼 우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뱀은 무슨 저주를 받았지? 사탄은 어떤 저주를 받은 것이지? 여러분, 사탄이 오늘 저주 받은 것이요, 너는 평생 그 배로 그 땅을 기어다니고 먼지를 먹으라는 것들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뱀에게 고통처럼 느껴지십니까? 뱀이 먹는 것이 먼지래요. 그 더스트래요. 이게 뱀에게 고통이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땠을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선악과 따먹겠습니까? 하나님 분명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아마 그 결과를 정확히 분명하게 자세히 얘기했으면 어쩌면 안 따먹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뱀에게 저주했던 저주가 뭐냐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 더스트를 먹는 것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사단에게 저주했던 저주가 뭐냐면 사람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 흙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역학관계가 성립되어지냐 하면, 뱀은요, 사단은 사람을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여자에게는 어떤 것을 줬냐 하면, 뱀이 너의 뒷발꿈치를 물지만 너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 여자와 뱀에게 동시에 저주를 했었지만 그 둘 사이 역학관계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뱀의 머리를 짓밟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우리 뒷발꿈치를 무는 거죠. 그런데 그 뒷발꿈치를 무는 것이 그 뱀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정확한 그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뱀은요, 사람을 먹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단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깨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구약시대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무엇을 이기는 거냐 하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사단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았던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이 나를 삼켜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유대인의 죄목으로 달았던 게 뭐예요? 신성모독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사람이 지켰었던 율법에 대한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단이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사람을 먹은 거예요. 먹었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에서 승리해야 예수님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이 넘어졌다라고 하면 이 사역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뱀의 머리를 짓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경험했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면하는 숙명을 맞이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들이 사람이 사단을 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단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지를 제출받아서 적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오늘 시험 받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 저주 가운데 놓였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시작되어져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세 가지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안에 극복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세 가지 시험을 지난 큐티에서 이미 자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의미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사단이 묻는 질문이에요. 요 질문을 하면서 잠깐 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며칠 동안 금식을 하시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실 육체적으로요, 40일 금식을 하면 먹는 것에 대한 욕구는 없어진대요. 항상 이 본문 대할 때마다 저에게 그 도전되어지는 도전은 이걸 안 해봤으니, 저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하신 분들 얘기를 들었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사실 음식에 대한 욕구는 없어진대요. 이게 너무 위가 그냥 비어있는 공복의 상태가 되니까 음식을 먹어도 사람 죽고, 그래서 그 욕구는 없는데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태. 근데 그런 상태에 지금 사단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그냥 바로 질문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컨디션을 걸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거는 질문의 조건이, 컨디션에 딱 붙은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포지션을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배가 고파서 금식을 해서 허기진 배를 갖는 것이 너한테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배고픔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이렇게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다라는 게 말이 되니? 주변에 음식이 없니? 그러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보세요, 지금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고 하는 어떤 기적, 미러클을 지금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물어보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가 고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너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게 맞아? 그런데도 너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컨디션을 묻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위치가 그게 뭐야? 너의 포지션이. 배고픈 포지션이 이게 억셉터블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라고요? 예수님이 반전하신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라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선포인지 아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냐면 먹어야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내가 기운이 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 떡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갖는 모든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것,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내 기본적인 상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식인데 예수님이 그 가치관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는 건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야. 예수님이 정의하신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알면서 너무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 살지 못해. 이게 동의가 되세요? 그런데 넌센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난 못 사는데 난 살아가요. 살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또 물어봐요.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이 붙여요. 성경 본문에 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이 물어봐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가 구름이 너를 받쳐줄 거야.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는 시험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너 앞으로 사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인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3년 동안 사역할 게 뭐 있니? 3년 동안 1000일이 넘는 동안 사역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방에 끝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3년이나 사역할 필요가 있어? 야, 이게 합당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네가 먹지 못하고 줄이지 못하고 이런 일 할 필요 있니?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앉지 말라고 성전 꼭대기에 금탑으로 만들긴 했는데 성전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조그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바늘이라고는 하긴 그렇고 촘촘한 걸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새들이 앉아서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은요 성전 탑 위에 성전 꼭대기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성전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너에게 비추어서 그냥 한 방에 끝내라는 것이에요. 한 번에 끝내. 쉬운 길 가. 뭐하러 좁은 길 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통과 의례되어지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통과 의례는 뭐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에게 항상 하나님, 우리 그런 거 질문하자.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안 믿어져.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시험과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너희가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제가 본문 말씀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랬던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보는데, 사단이 세 번째 질문할 때는 If you are the son of God 이 질문 안 하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질문 안 하세요. 그리고 바로 질문이 내려가요. 뭐라고 질문을 해요?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거야. 뭘 말합니까? 권력이에요. 파워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에요. 사단이 지금까지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렸던 것 세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떡의 문제, 포지션이에요. 내 위치의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갖고 시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이 사람을 먹었던 세 번째 도구는 이 세상의 권력이에요. 이 세상의 소유예요. 여기에서 권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돈 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자리에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세상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을 다 나에게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내 안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지금까지 인류를 무너뜨리고 쓰러졌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을 나에게로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나에게로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해야 되는 나의 자리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행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여기에 다 넘어졌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마치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다 거기 똑같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똑같은 관점 안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만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누가 되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이기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셨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올해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문제들,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상황들은 이 세 가지로 다 요약돼요. 떡의 문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쉬운 길 가는 문제, 그리고 그 천한 만국을 위해서 내가 사단에게 절하는 문제,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올라설 수 없어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누구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죠? 이거 한 가지 키예요. 이거 여러분들 힘으로 못 이겨서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정해도 못 이겨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시는데 누구와 함께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해되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2018년도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넘어지고 쓰러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계속해서 사단에게 먹히는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끝내셔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밟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뒷발꿈치 물어요. 물다가 결국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보려는 것이에요. 죽이는 게,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죽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 마치시고 난 다음에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려요. 사단의 3가지 시험 이기셔야 돼요.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통과하셔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3가지 시험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시험 넘어가지 못하면 사단에게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2018년도 또 지난 한 해와 같은 반복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긴 승리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